너희는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회 중에 그 이전에 잡아놓았던 부흥의 스케줄이 있어서 안이 갈 수가 없었지만 특별히 사모님이 병으로 심하게 앓아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갈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아들이 별로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아들이 아니라 청소년 아들인데 아버지 다녀오세요. 제가 어머니를 다 돌보고 있겠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약속한 그 부흥의 스케줄에 맞춰서 집회를 나갔습니다. 집회에 나가서 하루하루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 아내가 어떨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보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시를 하나 적은 것을 보내왔습니다. 그 시를 읽고 나서 마틴 목사님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침 옆에 작은 오르간이 있기에 그 가사를 보면서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찬송이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저는 2절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어려운 악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늘 지켜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가장 소중한 친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걱정이 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1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국가나 부모에 대한 사랑을 최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더 큰 사랑이 없다. 아마 가장 귀한 사랑이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지켜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을 보면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Very rarely will anyone die for a righteous man, though for a good man someone might possibly dare to die.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답니다. 그러니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어집니다. 박두순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친구에게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야, 너는 나에게 별이다. 하늘 마을 산자락에 망초꽃처럼 흐트러지게 빈 별들 그 사이에 한 송이 별이다. 눈을 감으면 어둠의 둘레에서 돋아나는 별자리가 되어 내 마음 하늘 환히 밝히는 넌 기쁠 때에도 별이다. 그리고 슬플 때에도 별이다. 친구야, 네가 사랑스러울 땐 사랑스러운 것만큼 별이 돋고 네가 미울 땐 미움만큼 별이 돋았다. 친구야, 숨길수록 빛을 내는 너는 어두운 밤에 별로 또 내가 밝아진다. 친구를 별로 표현하고 있는 이 시를 제가 가만히 소리내어 읽으면서 찬란히 마음에 은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슬플 때에도, 밝을 때에도, 괴로울 때도, 미울 때에도 그 친구는 나의 별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진정 이 세상을 힘들고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무지친하셨던 그 친구분은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갔다 오시더니 한동안 힘을 잃고 지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이민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고마운 아버님의 친구분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 초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가 한 명이 있고요. 또 미국에도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친구와는 약 43년째를 친구 사이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물에 배가 가라앉는다면 기꺼이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 서로는 구명조끼를 줄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면서 너만이라도 꼭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 땅에 있는 친구보다 영원토록 우리와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한 분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귀한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넘치고 또 넘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한 가지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뭐 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계명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예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고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놓았습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계명의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되셔서 서로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생명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from now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I no longer call you servant.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다 알게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생명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진리니 오직 이 땅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사실이 있지만 참된 진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귀한 말씀의 진리, 그리고 그 생명, 그 길을 알고 믿음 생활을 지금 꾸준히 아름답게 복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앞쪽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은 결코 친구 사이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오히려 스승과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쉽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로 이야기하자면 교수와 학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친구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친구를 우리 주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나도 친구입니다 라고 한 번도 행동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친구 삼아 주신 것이지 내가 그래 친구하자 이렇게 해서 친구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와 친구 사이의 그 귀한 관계는 가깝고도 또 가깝지만 그러나 지켜야 할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친구 관계를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 관계가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과 영광과 능력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가 깊어지려면 어느 한쪽이 포기해줘야 합니다. 둘 다 팽팽하게 맞으면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됩니다. 갈라서게 됩니다. 못 만나게 됩니다. 친구는 이 땅에 피를 나눈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족 외에 이 땅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다면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귀한 친구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친구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왜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이 땅에 복음이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전파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므로 전도하면 반드시 무엇을 받습니까? 능력과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선교에 힘을 쓰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쪽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친구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딱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 잘라집니까? 뭐가 맺히지 않고 매달리기만 하면 그래요? 열매를 맺지 않고 매달려 있어서 말라버리면 잘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과 또 우리 관계는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이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주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역시 사랑으로 다른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고고하게 다른 친구 절대 새기지 않고 내가 그 친구랑 살다가 사귀다가 혹시 때가 묻을까? 혹시 내 생각이나 내 길이 더럽혀질까? 하면서 도도하게 혼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차라리 저 산에 깊은 데 들어가서 산중에 암자를 지어놓고 도 닦는 스님같이 사시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소금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생이 필요해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은 나타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빛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의 관계를 깊이 이어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잡아주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요, 민우혁이라고 하는 오페라 가수가 상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음악 프로그램에 같이 나왔는데 친구를 한 명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 친구의 집에 오래전에 머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어머님이 오페라 가수였는데 그 어머님에게 행동하는 것, 발성하는 것,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상당히 처음에는 초창기에 잘 나갔는데 몇 년 사이에 약간 쉬면서 슬럼프에 빠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엄마가 보고 있는 아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이 민우혁이라고 하는 친구는 상승장구하는 거예요. 무려 한 2, 3년 무명생활을 통하여서 기초를 단단하게 쌓고 나서 지금은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오페라 가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슬럼프에 빠져있는 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 친구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 이 친구는 잘 나갈 때 그런데 자기를 돌보아주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 어머니도 자기를 사랑해준 그것 때문에 힘을 내어가지고 모든 서러움을 이기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올라왔는데 자기 친구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수백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끝나고 나서 친구가 얼마나 우는지 이런 자리가 자기가 목말랐다는 거죠. 그런데 도무지 자기에게는 슬럼프가 오고 난 뒤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 민우혁은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는데 속으로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언제 저런 자리에 서서 노래를 불러볼 수 있나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이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지방에서 처음 올라왔을 때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돌봐준 게 고맙다고 두 사람이 서로 막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저도 마음속에 짠한 아픔이 오고 또 감동이 오면서 친구는 저런 거야. 친구가 저래야지. 자기가 잘 나갈 때 잊어버리지 않고 도움을 주고 친구가 어려울 때 그 친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이끌어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종이 아니래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친구의 관계로 이끌려 올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더더욱 귀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시골 사람이요, 서울에 올라와서 성공을 했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았지만 늘 자기가 지난날 살았던 시골의 정취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재래시장에 가서 아침마다 잘 우는 닭 한 마리를 사왔답니다. 자기 집안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닭장을 만들어 놓고 시골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뭐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음식 뭐 등등을 아주 시설을 잘 해놓고 닭을 키우고 그 닭이 우는 것을 기다렸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울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울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시장에서 사오려고 할 때는 잘 울었는데 자기 집에 와서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났는가 살펴보고 약도 주고 별짓을 해도 닭은 멀쩡하게 건강한데 울지는 않는 거예요. 3일을 기다렸습니다. 4일을 기다렸습니다. 5일, 6일, 7일째 기다렸는데도 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닭을 샀던 가게 주인에게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가게 주인이 됐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닭집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잘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물도 먹이도 잘 먹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렇게 잘 시설과 편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닭이 뭐가 아쉬워서 울겠습니까? 닭도요, 분위기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울지 않아도 이 집은 괜찮은 집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좋은 시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친구로 안타깝게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지도 않고, 점점 등한시하고 멀리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특별히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에 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은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그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고 있어요.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우리도 그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용기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건강한 신앙인들이 줄어들어서 아쉽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주 주님에게 성도님들은 엎드리는 자리마다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친구로 여기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들어 있습니다. 진짜 귀한 친구는요, 자기 것을 아낌없이 줄 압니다. 그런데 적당한 친구는요, 절대 자기 것 내놓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자기 것 다 부어놓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기도하면 응답,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기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실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죠. 축복의 열매죠. 기도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기적,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금년이 다가기 전에 꼭 맺게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지난주, 그지난주 이번 남가주와 북가주의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요. 엄청난 면적이 새까맣게 타고 말았습니다. 집이 불에 타버리고 농장이 화재에 무너지면서 사람도 많이 역대 최고로 죽었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화재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소식이 들립니다. 북가주의 어느 한인 가정이 그 산불이 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빨리 피신하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집을 떠나기 전에 가족이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고 꽤나 부모님의 속을 썩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빨리 도망가야지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얼굴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도하는데 머리를 숙이더랍니다.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가 기도를 인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자동차를 타고 잠깐 나갔는데 금방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우리 가족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저 앨범. 만약에 집이 다 타버리면 저 앨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쭉 자라서 같이 찍었던 사진들, 또 그 가족이 함께 살아왔던 모든 그 사진들이 다 불에 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네가 집에 가서 앨범을 좀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순간에 아들이 오케이 그러더니 가족을 잠깐 길에 세워놓고 차를 쏜살같이 몰고 집으로 찾아갔대요. 집에 찾아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 앨범을 손에 들고 돌아오긴 했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들의 얼굴이 달라져 있더랍니다. 우중충하고 못마땅한 얼굴이 확 펴서 막 은혜가 넘치는 그런 얼굴로 돌아왔답니다. 너무 궁금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집에 운전해서 돌아갔는데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는 중에도 글쎄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아니 이 순간에 도망가도 뭐한데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가 보다. 이 긴급한 시간에 다들 도망갔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집이 화재에 쌓이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듣는데 자기가 더 이상 꼼짝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불이 나서 집 한 채가 사라지는 것 상당한 손실입니다. 물론 돈으로 계산하자면 많은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크리스천이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구나,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저렇게 기도할 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부터 안 그러겠지만 저부터 어쩌면 잘못하면 그냥 빨리 도망가려고 차에 올라타고 쏜살같이 안전한 곳으로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차를 타고 강의하러 LA 쪽에 나가면서 차 안에서 듣는데요. 그냥 제 눈에서 눈물이 글썽하면서, 맞아, 하나님, 이런 화재 사건이 없었다면 그 아들은 아마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은 화재가 엄청난 피해라고 떠들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이 친구의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친구의 가족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절대 모른다고 내팽개치거나 부인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귀한 친구의 관계를 맺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의 친구들은요, 친구 사이에 사기를 친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사기를 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한답니다. 돈에는 우정도 친구 사이도 다 깨집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 사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주님이 친구 삼아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가지도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지도 못하게 만드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요, 가끔씩 이런 미국 신문을 볼 때가 있는데, 미국 신문 상단 코너에 보면 조그마한 카툰들이 그림 넉 장 정도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카툰 가운데 피너츠라고 하는 유명한 카툰이 있습니다. 그 피너츠라고 하는 카툰에 그려져 있는 사파 내용에 이런 것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Tell me what love is, Chuck. 척이라고 하는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꼬마들이죠, 물론 그 그림에서는. 그랬더니 그 척이라고 하는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A man called Jesus. That's what love is. 저는요, 이전에 그 카툰의 사파를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미국 일반 신문에 그 사파 피너츠라고 아이들이 보는 건 줄 알았더니 거기에 엄청난 메시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What is love? 그랬더니 A man called Jesus.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의 성격을 꽉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사랑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번에 제가 거의 한 30년 만에 다시 이곳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수술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하는데 그 부인과 함께 저희가 집사람과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박 목사,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 가자. 봤더니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대뜸 제 아버님을 보더니, 아버님, 젊었을 때 저희가 친구일 때는 저희 집에는 잘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은 제가 어떤 친구가 있는지 잘 몰라요. 대뜸 보자마자 아버님, 넉살 좋게 말이죠.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버님도 마음속에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60이 넘은 아들 친구가 와서 자기를 부르면서 아버님 할 때 그 친구의 아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요. 그 아들 친구지만 그 아들 친구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친구들을 잘 새기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친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넘치고 충만하게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